올해, 올해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지만은 2017년 올해의 표가 우리 세기범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자, 이런 이제 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 해를 다름박질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는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에 관한 은혜를 나누었는데,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특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큰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특권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차가 달리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기차가 힘있게 달리는데, 철도에 두 레일이 있죠. 그것을 따라 열심히 달리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신앙생활의 내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도 그러하듯이 어떤 목표와 어떤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멀리 못 갑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 생활이 사그러지고 힘이 없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삶에,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의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합니다. 축구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하는 시간이 아깝죠. 그 시간에 말씀 볼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전도할 수도 있고,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꾸준히 몇 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이 따라줘야 목회도 열심히 하고, 건강이 떨어져야 기도 생활도 하고, 건강이 따라줘야 성경도 읽고, 건강이 따라줘야 또 전도도 하고, 이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더 잘하려고, 주의 일을 건강한 가운데 더 오래오래 많이 하려고 그렇게 몸관리, 축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하려고, 주님 더 잘 섬기려고 운동하고, 놀려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 추운 날도 가야 되고, 비 오는 날도 가야 되고, 쉽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는 게 딱 생활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내 기도의 줄을 딱 붙잡고 기도 생활에 막 힘쓰고 그게 내 생활화되면 그거에 내 삶을 붙들어주고 내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기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다시 한번 기도의 그 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본다면 기도는 먼저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실패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소망의 삶을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또 얼마 후에는 내 삶에 찬란한 빛이 기쁨이 희망의 소식이 올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바 에레미야서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서는 지금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왕의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고 속박이 구속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픔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캄캄한 날이요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 희망의 소식도 듣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또 얼마 뒤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죽고 비참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70년 뒤에 70년 세월이 지나면 바벨론에 포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기쁨의 도시, 평강의 도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낭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면 막 아파트 창문에 열고 막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낙담이 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 중에라도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갖고 오시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영하 10도, 20도, 30도, 미국에는 36도 그런 엄청난 추위가 왔다는데 그래서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 외투를. 예, 오리털 옷을 입고 하여튼 이제 외투를 겹겹이 입어서 추위를 그 몸을 보호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 내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렵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삶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그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나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형 예수와 싸우고 이제는 형 예수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여 야곱은 이제 외갓집으로 갑니다. 먼 길 수백 킬로 또 약 1000km에 달하는 그런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판길을 가다가 해는 저물어 돌베개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가는 그 여행길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이고 오늘날도 그러하고 옛날도 그러하고 낯선 길을 가면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위험하죠. 그래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막의 위험, 동물의 위험, 뱀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갓집으로 가는데 외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평안하게 무탈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베개 비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 가는 이 여정길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면 내가 여기에 세운 이 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소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또 이렇게 소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가고 오히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삼손도 이제 블레셋 용사들과 싸웁니다. 블레셋 용사들과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열심히 혼자 자충우들 싸워서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 특별 하나로 다 물리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그런데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른데 마실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제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고 제가 이 블레셋 군사에게 포로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있는 그 주변에 그 땅에서 샘이 터져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급히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데 그 샘의 이름은 에낙고레라는 생명의 샘이 터지다, 터진 생명의 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뜻밖의 우리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셔서 삼손은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인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절히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그래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거의 태가 다쳤는데 무슨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방법을 다 해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 요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나 우리가 알아보자. 제비 뽑기 하였더니 요나가 걸리고 뽑혀서 요나는 물속에 던져진 바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나 물속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겠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는 바다 속에서 죽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부러짓는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바닷가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가 물을 토하니 요나가 나오고 요나가 바닷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요나의 그 부르짖은 기도,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방법을 약을 다 해도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자식을 낳는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이렇게 3번 시험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러가게 하며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귀가 간섭을 하고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귀는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7 대접, 이런 이제 재앙의 심판의 재앙이 있는데, 여기서 5번째 나팔 재앙이 등장합니다.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림에,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통상 귀신이다. 무저갱에 귀신이 갇혔는데 악한 귀신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부니 큰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당하여 있던 천사, 4천사가 일어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많은 문제들이, 전쟁들이,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고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험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험은 이 악한 마귀, 악의 영들과 귀신들과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울면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데 거기에 뭐 짐승들이 이길 짐승이 없죠. 살아남을 짐승이 없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러하다. 마귀가 사람들을 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존재 마귀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바 본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내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물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멈출 때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지만 기도 없을 때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고 무너지고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일컬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 안 쉬고 사람이 어떻게 5분 10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그래서 하늘 문을 어떻게 하늘의 그 보화를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로 구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찾습니까? 기도로. 또 우리가 하늘 문을 어떻게 두드립니까? 기도로. 기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기도에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날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경운대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찬영, 김동혁, 박지성, 정민경 이런 학생들이 또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또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원서를 냈는데 중소기업도 안 되고 다른 기업도 안 되고 전공이 달라서 그런지 하여튼 낙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는 우리 아들이 낙심하면 어떡할까. 넣는 적적이 미끄러지니까
정말로 그것이 참 걱정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가 가기 전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도하여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